안녕하십니까. 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각 가정들마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 앞쪽에 있는 창세기 18장 16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또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타락상이 아주 극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들을 소돔성으로 보내시고 그 성의 죄악이 정말 그런지 어떤지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두 명의 천사들은 저녁 때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명의 천사들은 낮에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함께 식사를 나눴던,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바로 그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명의 천사들이 이 소돔성의 죄악상을 더 잘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때를 보면 낮보다는 주로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밤 9시부터 12시 사이라는 그런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천사들도 이 소돔성의 죄악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녁에 소돔성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1절 중반에 보시면 롯이 이때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롯이 성문에 계속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명의 천사들이 소돔 성문으로 들어올 때 마침 바로 그때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늘 하던 대로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또 이 당시 성문에서는 상거래와 재판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곧 롯이 소돔 성 안에서 지도층의 인사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때 소돔 성문에 롯이 혼자서만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나이도 들고 또 소돔 성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여러 사람들도 롯과 함께 앉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롯이 이 두 명의 천사들이 소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두 천사를 영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롯이 이 두 사람이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그동안 롯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잘 대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잘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8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세 명의 사람들이 장막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롯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운 대로 이 두 명의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또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때 두 명의 천사들은 처음에 롯의 초대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이 두 명의 천사들이 밤새 동안 거리에서 있으면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에서 지새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두 명의 천사들은 롯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롯은 두 명의 천사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두 명의 천사들이 소돔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은 금세 그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나 멀리 사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왔고 그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노소를 막론하고 또 원근에서 다 모여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연령층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부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상관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우리말로 뭔가를 알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 성관계를 맺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겠다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소돔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천사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그것도 동성애적인 성관계를 갖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롯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문을 닫고 자기 등으로 문을 닫고 막아서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등으로 문을 막아선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롯은 이때 자기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너희들한테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대신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롯이 자기 딸들에 대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성폭행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아버지로서 할 얘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부했고 롯을 밀치면서 롯의 그 집의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성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 두 천사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자기들을 보내셨다. 자기들이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두 명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을 엄정하게 수행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대로 온 세상을 심판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시면 롯과 그 가족들이 소알성으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두 천사들이 이 소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4절과 25절 말씀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이 말씀을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늘에서 유황과 불덩어리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정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과 온 들과 또 소돔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또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셨습니다. 또 이때 하나님은 소돔성뿐만 아니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모두 4개의 성읍들을 다 한꺼번에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사해 남쪽에 있는 연안에 가보면 이 달걀 크기 모양의 유황 덩어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 고고학자들이 이 사해 연안에서 많은 양의 유황 덩어리들을 발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온도가 4000도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000도가 넘었으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이 그곳에서 연기가 마치 온기가마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돔을 비롯해서 4개의 성읍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악한 죄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처음 배울 때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이 곳곳에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열심과 함께 또한 세상 나라들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내용도 함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면서 타락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은 소돔성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4개의 성읍들도 극심한 타락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덩어리들을 내리시면서 그 4개의 성읍을 멸하셨습니다. 또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거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죄악을 많이 이렇게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신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6장에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지은 또 다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소돔에 대해서 네 아우 소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형이 동생보다 더 큰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소돔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세 가지 죄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돔 사람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49절에서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이 교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거만했다고 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둘째로 49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소돔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소돔 사람들의 죄와 관련해서 5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말씀은 소돔 사람들의 어떤 한두 가지 죄악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 숭배, 또 동성애를 포함한 온갖 악한 종류의 성적인 타락, 또 인신제사 등등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모든 악한 죄들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면 교만한 죄, 이기적인 것, 또 가증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의 세 가지 죄악은 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그 단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써먹었던 방법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교만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또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모든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또 온갖 가증한 일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서 16장 4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돔을 가리켜서 네 아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대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고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독일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 수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이 독일에서도 벌써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11만 명 가량이 되고 또 사망자도 무려 2,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마지막 때가 올 수 있다는 긴박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롯이 천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롯은 쏜살같이 자기 사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롯은 사위들에게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두 명의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두 사위들은 롯의 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도 보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의 가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성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그동안 소돔성에서 살면서 자신이 일구어 놓은 그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또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소돔성 밖으로 끌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때 롯의 가족들이 지금 소돔성이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대해서 얼마나 미련을 두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두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에게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소돔성에 대한 그 어떤 미련도 갖지 말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당시 심판의 강도가 무서울 정도로 강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이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또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다시 말해서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결과 이 롯의 아내가 그만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똑같이 그 심판 속에 휩쓸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연안에 가보면 롯의 아내가 변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형태의 소금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날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미련 다 버리고 오직 마지막 때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이하에 보시면 롯이 소알성에서 나온 다음 산으로 올라가서 굴 속에서 지냈는데요. 왜 롯이 소알성에서 나왔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소알성도 혹시 심판하실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에 롯이 소알성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굴 속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때 두 딸은 약혼한 남자들이 이미 다 죽었고 이제 결혼할 베풀이 없다고 걱정을 하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해서 아기를 갖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아버지 롯이 동의할 리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딸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먼저 술을 빚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에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이제 아기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짓고 또 둘째 딸도 아들을 낳고 이제 베남미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딸이 이런 악한 일을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두 딸이 소돔성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딸이 소돔성에서 살면서 안 좋은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딸이 소돔성에서 살면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탄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을 보면 거칠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그런 내용의 영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죠. 지난 2007년에 MBC 방송국에서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고 해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의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SBS 방송국에서도 지난 2010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해서 어떤 남자 동성애자, 그러니까 그 게이에 대한 삶의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을 했던 적이 있죠. 또 이 밖에도 우리는 폭력적이고 외솔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런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 노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런 악하고 음란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하고 나쁜 것들이 전혀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을 마비되게 만들고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안 좋은 영상들을 보고 따라하는 모방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TV도 보지 않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런 악한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또 소금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의미가 이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 자신부터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문화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마다 믿음의 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오염되고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